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또 고백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그 모든 일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까요? 중세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를 학자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냐? 일반 학자들은 그때 교회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도 하죠. 교황의 권력이 엄청납니다. 왕을 임명하기 위해선 교황의 제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직접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었죠. 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국방까지도 교회가, 특별히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좌지우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걸까요? 아시다시피 그 중세시대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즈음에 근대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성의 시대, 우리 지식의 시대가 도래했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의 리더들에게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없고 교육학, 정치학, 어떠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동안 세상에 개입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는 교회를 분리시켜버리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런 데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선 우리가 다스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회의 시대도 아니고 이성의 시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01년이 된 것인데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직접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여기저기 다 나서면서 간섭하라, 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시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다시 함께 힘을 충전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부르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 얘기를 살피기 이전에 사실 이 집안 내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위에 많은 할아버지들이 있었지만 증조 할아버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장된 왕이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땅에 많았던 우상들, 산당들을 없앴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분명 아버지는 신앙대로 살았는데 무슨 일인지 이 아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왕이었죠. 그가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에서는 최장기간 즉위한 통치한 왕인데요. 그 55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에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을 제사하는 산당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는 바알의 제단을 드리고 아세라 목상을 새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곳곳에 우상 숭배를 심어놓은 장본인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것도 55년 동안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이라는 자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2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만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성 안에 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처단한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왕은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독재를 합니다. 55년 동안. 그 뒤에 그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운명이 정말 흔들리는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요시야가 왕에 오릅니다. 그때 그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된 왕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시야를 왕위에 세운 그의 신하들과 요시야에게 오로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유다 왕국을 다시 살리는 것. 무너지고 나라 안팎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 이 유다 왕국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요시야 왕의 초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 된 그 내용부터 나오지만 역대하 34장에 가보시면 그 요시야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16살, 우리로 치면 청소년기에 그는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요시야가 16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될 때에 그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으로 물들은,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온 국가가 산당으로 가득 차고 아세라 목상으로 바알 제단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땅을, 남유다 땅을, 또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제단을 부수고 목상을 태우고 아마 많은 저항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5년 이상 동안 그 생활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도 20살 되는 아주 젊은 새파란 왕이 그걸 다 못하게 막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저항을 요시야는 아주 이겨냅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유다 땅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된 해에, 26살 된 해에 그가 무엇을 명하냐면 성전을 수리하라.
왜냐하면 성전 안에도, 그 성전 밖들에도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아마 성전이 엉망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명령하기를, 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들어갈 때에 그 앞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동전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의 서기관 사관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함을 다 계수해서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그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성전함을 다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거하는 중에 무엇이 발견됐냐면 오늘 등장하는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놀라서, 그가 보도 듣도 못하던 율법책이 나오니까 놀라서 사반을 불렀고 그 사반에게 보고하자 사반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장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율법책은요, 좁은 의미로는 신명기 말씀, 좀 넓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토라입니다. 과연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대목은 어디였을까? 물론 많은 부분을 읽었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명기 17장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많은 내용 중에 만약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거든 하면서 왕제도를 권면합니다. 그때에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죠.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자, 그리고 18절이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면, 왕의 자리에 즉위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 사본이죠. 이 복사본을 레위인들 앞에서 책에 기록하게 하며 19절입니다. 자기 평생에, 그 왕의 평생에 곁에 두어 읽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리하면, 그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읽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아들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아픔이 있죠. 어쨌든 악함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아몬이요, 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24, 23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의 왕위가 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의 왕을 살펴보는데요, 비참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원인을 알 수 없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모든 왕, 선왕들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는 족족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자 요시야가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13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애를 쓰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정말 우리의 생활 그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죠.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륵 흘리는데 일하시랴, 가정을 돌보시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 목적은 하나죠. 살리려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내 친지를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다들 이렇게 열심인 거죠. 여러분, 요시아의 관심도 살리는 겁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야 살 수 있는 그 시작, 첫 단추가 닫히는 거죠. 너의 평생에 그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내 경험 학식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고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중세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는요, 교황만, 신부만 성경을 읽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냥 신도들은 따라가기만 한 거죠. 그 결과는요, 영적 무지, 구원을 얻는 그 신비함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헤매었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내 부모가 천국 갈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통치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곳을, 무너져가는 그곳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무엇을 두어야겠습니까? 율법서의 등사본, 성경을 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든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귀중히 소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명품백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법. 기술이 좋아서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답니다. 비가 오면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명품백은요, 비가 오면 품에 안고, 모조품은 비가 오면 머리로 가리는 거죠. 땅에 앉을 때도요, 명품백은 내 품 안에 있지만 모조품이면요, 흙이 묻든지 뭐 하든지 내팽개치는 거죠. 여러분, 손에 든다라는 건 뭐냐면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성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항상 그 곁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간다게의 국고,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고위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빌립입니다. 근데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자 이 교회의 일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흩어졌죠.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자꾸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있던 곳에서 남쪽은 어디냐면 광야, 사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을로 가야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지 왜 광야,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광야에 가서 섰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 멀리서 수레가 하나 옵니다. 성령께서 다시 감동합니다. 저 수레 가까이 가봐라. 근데 가까이 가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모국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발음이 좀 어색했겠지요. 하지만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상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가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읽는 그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 나에게 이 성경을 지도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오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데도 성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이사야의 글을 늘 그 옆에 두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KTX도 아닙니다. 비행기도 아닙니다. 마구 흔들릴 텐데 거기서 두루마리를 펴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답니다. 이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손에 들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아무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 이 빌립을 보내서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디를 가나 사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언제서부턴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쉬러 갈 때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벌써 눈이 찢어지시는 분이 계시네요. 째려보시는데.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또 전도사 할 때는요, 뭐 휴가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방에 성경책을 먼저 챙겼습니다. 근데 딱 언제서부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녔냐면 스마트폰을 제 손에 쥐면서부터 안 가지고 다닌 거죠. 이유는 여러분, 성경책보다 더 많은 걸 스마트폰 안에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스마트폰 그 가벼운 것에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한글 성경뿐만 아닙니다. 영어도 버전별로 다 담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석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생각했죠.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행을 가면 타입을 위해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읽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교회는 암송하니까 머리도 새기고 계시죠.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경, 만져지는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늘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읽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읽어야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울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험한 세상, 방해가 많고 환난이 많고 위험이 많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안에만 성경을 모셔두지 마시고,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에도 성경 하나 사놓으시고, 직장 책상에도 성경을 좀 사놓으시고. 신기하죠? 교인들이 성경 살 때 제일 아깝답니다. 이건 좀 교회에서 안 주나? 이 성경책 값이 갈수록 비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영화 두세 번 안 보면 성경책 삽니다. 성경을 곁에 두십시오. 성경을 손에 들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성경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봐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성경 내용이 몰라도,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그 성경,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최치량 장로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 또 길선주 목사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최치량 장로님이 11살 때, 아주 어렸을 때죠. 그 친척과 함께 그 동네를 다니다가 그 동네가 좀 소란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동네에 제너럴 셔먼호 외국 상선이 들어온 거죠. 근데 거기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조선은 이 외세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기도 전에 그 상선을 불태워버렸죠. 이 선교사는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준비했던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밖으로. 그 곁을 지나던 이 최치량 장로님, 이 소년이었 11살. 떨어져 있길래 신기하니까 주워 담았죠. 근데 손에는 담았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큰 화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동네에 그 나름 공무원으로 있던 박영식이라는 자가 이 성경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준 거죠. 그럼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거 왜 모았느냐? 좀 구두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도배를 하려고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하려고 성경책을 모은 거죠. 화장실에도 도배를 하고 사랑방에도 도배를 하고 부엌에도 도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배지에 좋게 성경책을 도배질했는데 알게 모르게 지나치면서 보게 되고 읽게 되면서 이 박영식이라는 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겠다 싶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집을 팝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집을 누구에게 팔았냐면 그 최치량, 그 11살 때 성경을 주워다가 박영식에게 줬다는 그 최치량한테 파는 거죠. 이 최치량은 그 집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여관으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관에 누가 머물렀냐면 마펫 선교사, 우리말로 마포삼열 선교사가 머물렀죠. 여러분, 마포삼열 선교사가 숭실대를 세운 선교사입니다. 숭실대는 제 모교입니다. 그 마포삼열 선교사가 그 방에 딱 들어와 보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성경으로 도배한 집 있습니까? 여러분 집 성경에 도배되어 있습니까? 목사인 저희 집에도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선 땅에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 신기하죠. 최치량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치량도 회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 집,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데 널다리골에 있었다. 그래서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는 그 교회 이름이 바뀝니다. 장대현 교회. 들어보신 적 있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1907년 1월 6일 길선주 목사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으로서 그 예배 중에 회개하죠. 그리고 그 회개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한 게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다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던 그곳이 바로 장대현 교회, 널다리골 교회. 그냥 성경을 도배지로 붙였던 그 여인숙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져 갔던 조선,
어둠이 가득했던 조선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삼천리 반도강산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조선이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죽어져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손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가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성경책을 늘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요시야 같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어서 늘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리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리가 장구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자리가 장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지켜집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이혼합니다. 땀 흘려서 정말 모든 청춘을 다 투입했는데도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교회가 무너지곤 합니다. 요시야가 안 것이죠. 그 말씀이 읽어지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쳤구나.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록된 이 율법의 등사본을 우리 평생의 곁에 두는 것, 이걸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챙기더라도 성경책만은 챙기십시오. 남편에게 선물 받은 그 명품백, 여러분 그 안에 성경책을 넣으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성경책을 챙기십시오. 말씀을 들면,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나중에 통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성경책을 사십시오. 전 내일 이런 뉴스가 듣고 싶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 그냥 광주 동산교회 교원들이 그냥 벌떼처럼 가서 성경책을 다 쓸어 갔다. 여러분 성경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눈에 보는 곳에 두시고, 그래야 손이 가고 손이 가야 펼치게 되고 그래야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서를 평생 곁에 두라 하셨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날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